예수님이 개가 되셨다. 좀 자극적인 제목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좀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요즘 시험 기간이거든요. 근데 오늘 좀 위기였어. 막 깨워도 막 안 일어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우리 힘차게 박수로 독려하시고 우리 격려하십시다. 더 세게.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새벽마다 이 민낯이 더 이렇게 자연스럽죠. 오늘 본문을 보면 갈릴리 지역에 귀먹고 말 더듬은 사람이 예수님께로 치료받기 위하여 나옵니다. 근데 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온 후에 반응을 보면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제 그리고 또한 그제 계속해서 수로보니게 여인 또 게네사렛 이 지역에 나왔던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은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 보실까요? 수로보니게 여인도 주님 앞에 나와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월요일 날 게네사렛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도 자신의 문제가 치료되기 위해 해결되기 위해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와야 되는가? 저들은 다 간구하며 주님을 붙잡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전도사님이 그런 말을 해요.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그 남편이 이렇게 좀 교통사고가 났었던 모양이에요. 순간 기절을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그 남편이 죽은 줄 알고 진짜 그런 기도가 없었대요. 지금까지 진짜 난리가 났대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하나님 살려달라고, 우리 남편 살려달라고. 근데 그 전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기도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대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 정말 죽은 사람들도 살아날 것 같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요 꼭 큰 소리에 안 쳐도 막 고래고래 고함을 안 질러도 주님은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왜 성경은 계속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성경은 계속해서 간구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이것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절박하심을 보신다. 할렐루야. 우리의 간절함을 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계속 우리로 하여금 절박하게 하십니다. 게네사렛 지방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로 시골에서, 도시에서, 마을에서, 시장에서, 어제는 흉악기 귀신 들린 그 딸이 있는 그 엄마로 하여금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절박합니까? 주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주님 저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절박한 가슴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오늘 새벽이 그러한 시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귀먹은 사람에게 손가락을 양 귀에 넣고, 그리고 말 더듬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고, 그래서 치료하시는 스토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단순하게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냥 병든 자를 치료하셨다, 그냥 힐러, 그냥 상처 입은 자들을 치유하는 정도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시다, 이 정도로만 해석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상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사야 35장의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작.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다음,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그리고 벙어리의 혀는 노래할 것이다 라고,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그때에 일어날 일들을 소상하게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예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이 말씀이 메시아가 임하는 그때에, 여러분, 소경과 귀머거리를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벙어리의 혀가 풀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여러분, 메시아가 임하는 그때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런 말씀들이 더 드라마틱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귀머거리가 귀에 그 어둠이 열리고 벙어리의 혀가 풀리는 것보다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고, 여러분,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더 어렵잖아요. 이게 오히려 메시아가 임할 그때에 수많은 죽은 사람들이 다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메시아를 예언하는 게 더 드라마틱하고 더 멋지지 않습니까? 근데 왜 죽은 자를 살릴 것이다 이런 말씀은 없고, 왜 소경과 귀머거리와 저는 자들이 그리고 벙어리들이 치료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소경과 귀머거리 그리고 벙어리가 치료된다는 것, 오히려 이것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더 큰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혹 엘리야 선지자나 혹 엘리사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이 흔한 일은 아니었지만 죽은 자를 살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흔한 일은 아니지만, 그리고 쉬운 일도 아니지만, 그들의 그 뇌리 속에서는 우리 멋진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옛날에 죽은 자들을 살린 적이 있지, 이것은 어느 정도 조금은 익숙한 그러한 스토리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어떤 선지자도, 그 어떤 믿음의 사람들도 단 한 번도 소경의 눈을 밝게 하고 벙어리의 혀를 풀리게 하고, 할렐루야, 귀머거리의 귀를 열리게 하는 일들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이르러서 어떤 선지자가 이 일들을 이루게 되었다, 행하게 되었다라는, 여러분, 기적적인 이 사실들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뇌리 속에서는 어떤 관념이 있냐면, 죽은 자는 살아났어도
귀머거리가 그리고 벙어리가 소경이 전원자들이 걷게 되고 치료가 되는 일들은 이것은 오직 메시아가 오셔서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건 오직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메시아만. 이것은 오직 메시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메시아만이 가능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믿어왔던 것입니다. 하루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을 예비하고 준비하다가 약간 회의가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예수님께 물으라고 말을 합니다. 당신이 정말 메시아 맞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으라고 제자들에게 시킵니다. 그때 예수님이 또 그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시작. 뭐라고 말하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말하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할렐루야. 가난한 자에게 이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배경을 갖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고 벙어리가 말하게 되는 것은 오직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이 일이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그 일을 누가 하고 계십니까? 누가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하십니다. 세례 요한에게 밝히 보여주는 것이죠. 그 일 내가 하고 있다.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그 일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 7장 33절로 3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할렐루야. 그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단순히 치료하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다.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하나님이다. 내가 하는 이 모든 기적적인 일들은 신적인 하나님의 권위로 하는 일이니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그거 말씀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이 단순히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정도의 그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그 하나님은 신적인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오늘 인생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붙들고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오직 예수님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데 가서 답을 찾지 마십시오. 다른 데 가서 여러분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빨리 나오십시오. 주님 앞에 빨리 나오는 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여러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헤매이지 마십시오. 헤매이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 간절히 구합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원포인트 그 기도 제목들을 일일이 다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34절의 말씀처럼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누가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자 저를 보세요. 오늘 여러분, 제가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권위를 갖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 가운데 주님이 손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터치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공고한 문제들 속에 주님이 개입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특별히 원포인트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손을 대어 주셔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에바다, 열려라, 할렐루야, 열릴지어다 하는 열리는 은혜가 일어나게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열어주셔야만 열리게 됩니다. 주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열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약속 받고 가면 됩니다. 약속 받고 가면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또 한 가지 보너스를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오늘 이사야 35장 말씀, 이 35장 말씀은 또 한 가지를 교훈합니다. 이사야가 지금 메시아가 오사 뭐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보복하여 주실 것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면, 메시아가 오면 원수가 뺐다 이 말이에요. 보복하여 주겠다. 보복하여 주겠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보복하셨습니까? 예수님을 해하는 사람들, 복음을 해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원수를 갚으시며 그들에게 검을 빼들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은혜가 있어요.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원수 갚겠다, 칼을 빼어들겠다, 내가 너희들이 힘들게 하는 사람들 다 죽이겠다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근데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보복하셨습니까? 보복하셨어요? 아닙니다. 보복하신 적 없습니다. 검을 오히려 빼어들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던 베드로에게 오히려 그 검을 집어넣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검으로 일어서는 자는 검으로 반드시 망하게 될 거니 그 빼어든 검 다시 집어넣어라, 그렇게 오히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보복하려면 칼을 빼어들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칼을 빼어들지 않았어요. 보복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권력을 취하기는커녕 오히려 바닥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취하기는커녕 오히려 종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여러분 씻게 씻는 낮고 낮아진 모습으로 한없이 떨어지셨습니다. 보복은 다 어디로 갔는가?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히 보복하여 줄 것이다. 때로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주님께서 보복하여 주시옵소서. 보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힘들게 하는 저놈 주님이 보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때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보복하지 않으셨어요. 보복하지 않으셨어요. 그 보복이 다 어디로 갔는가? 이 약속의 말씀이 다 어디로 갔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보복하러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복을 당하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사랑이 율법을 이긴 것입니다. 폐륜을 저지른 집 나간 둘째 아들, 우리 첫째 날 말씀드렸지요? 그 둘째 아들이 율법에 의하면 동네 사람들에 의해 돌 맞아 죽게 생겼던 상황입니다. 그 상황을
아버지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아들을 알아보고 먼저 달려가서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아버지가 아들을 품었던 그 아버지의 사랑이 율법을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율법에 의해 죽어 마땅한 존재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돌 맞아 죽어 마땅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철저히 우리의 처지가 되어주셨다는 사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부스러기조차 없이 상에서 완전히 내침을 당하셨다는 사실, 덕분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우리는 입양을 받아 이제 그 상 앞에 앉게 되었다는 이 사실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제 우리가 들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개 취급을 받았던 그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과 오버랩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아들, 딸의 자격으로 그분이 차려주신 그 성대한 밥상을 받도록 예수님이 친히 개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우리의 처제가 되신 덕분에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은혜로 사십시오. 여러분, 이 넘치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 여러분 어디에서 위기소침할 필요도 없고 위축될 필요도 없고, 여러분 때로 당하는 난관과 상황과 환경 때문에 무너질 수 없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왜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우리를 그분의 그 화려한 은혜의 밥상에 앉히기 위해 주님이 친히 개가 되셔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그 은혜만 있으면 살만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은혜를 붙들고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에 우리의 혀가 풀리고, 그래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입이 되고, 우리의 귀가 풀려서 에바다 열려서 주님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붙드십시오. 그 은혜를 붙드십시오. 그리고 능력 가운데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에바다 모든 상황 속에서 열리는 축복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